네,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실 때 천국에 대한 것을 자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다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네, 아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겪는 고생 또 슬픔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억울해서라도 죽어서는 꼭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정말로 있습니다. 아멘. 정말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에게 안수해 주세요. 이 아이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세요 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안수기도 받은 자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만 해도 예수님이 정말 내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안수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데려오지 말도록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누가 나아올 수 있고 또 누가 나아올 수 없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12제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넌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된다. 너는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가 결정하십니까?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받아주시면 우린 다 받아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환영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환영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생각만 해도 그냥 저절로 미소가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잘 듣기 때문입니다. 때묻지 않는 마음, 그리고 남을 속이거나 나쁜 계획을 꾸밀 수 없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가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이죠.
그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생명은 지금 이번 생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번 생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직 못 해본 것이 많은데 저도 벌써 50대 후반이 됐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여기 계신 우리들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봐보면 이분의 얼굴을 우리는 영원히 봐야 된답니다. 영원히 봐야 된답니다. 좋으십니까? 좋아야 되겠죠? 영원히 봐야 되니까. 우리는 꼭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대한 질문이죠. 영생에 관한 질문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으려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우리 모두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첫째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먼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선한 것, 선한 행동에 지금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선한 하나님으로 강조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선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연히 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했죠. 아직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라고 부르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하지만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선한 선생님은 없단다. 선한
인간은 없단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생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상 그에게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자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니 구원을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방법이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계명들을 모두 다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방법이 있긴 한데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당돌하게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 넘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계명의 계명들을 나열했습니다. 대표적인 계명들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5계명에서 9계명까지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놀라운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대답입니까?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 모든 계명들을 내가 지켰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그것을 보면 그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예수님의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를 내면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고 욕하면 그 자체로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계명은요, 한 개를 어기면 다 어긴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저는 한 번도 살인을 안 했는데요. 저는 간음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죄, 이것이 예수님 기준에 따르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은 평생 율법을 지켰다고 우깁니다. 그렇지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지켰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명을 나열하신 것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던지신 말씀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지? 무엇을 내 힘으로 행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넌 정말 계명을 다 지켰어?
예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10개의 10계명 중에 단 한 개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계명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3장 19절과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내가 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입을 막고 율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불완전한 자신을 발견하도록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은 일방적인 용서밖에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앞에 놓고 보고, 거울. 그 다음에 행할 것은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는 은혜의 방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기준으로서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의 행위에 가이드라인으로 주어졌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야 되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기준으로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표준에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이게 기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래서 더 분발하게 하고 더 성숙해지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고마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10가지 계명들을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지키려고 할 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뭔가 희생할 때 힘듭니까? 안 힘듭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형제들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도 안 힘든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사랑이 없이 하려고 하면 얼굴에 인상이 써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진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는 큰 부자였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는 관리였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젊었고 부자였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자였고, 게다가 외적으로 보면 신앙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계명들을 다 지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누가복음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부족함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거기다가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을 것 같아요. 퍼펙트.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노력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의 마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한 가지 말해주고 그러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다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사랑하셨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하셨다는 것은 너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라는 것이죠. 그 청년에겐 많은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를 때마다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불렀습니다.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를 때에도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대 음성을 듣고 일어나 따르는 자는 소수였고 따르는 자만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주신 풍요로움 또는 출세,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사용될 경우에 오히려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청년의 힘, 많은 재물, 높은 관직, 심지어 율법을 지키려는 열정도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고 제자가 되라는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직접 불렀는데 그 청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초대를 했는데 근심하며 갔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갈등이 됐습니다. 그에겐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재물은 만몬 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청년입니까? 그가 처음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잘 찾아왔죠? 예수님이 답을 알고 계시니까 너무 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정답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내놓기 싫은 거, 그것만큼은 내가 정말 내놓기 싫은 게 있는데 그 아까운 것 한 가지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혼이고 명예이고 출세이고 권력이고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뜻, 내가 세운 계획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축복해 주세요 라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내 욕심을 다 쥐고 내려놓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인정도 덤으로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켜온 삶도 아마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하는가?
예수님께 나와 물으십시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물은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묻기만 하지 말고 순종도 해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단하라고 할까봐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저질러 놓고 나서 하나님,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먼 길을 갔다가 그 길이 아니네 하고 돌아오려면 그만큼 고생합니다. 누가 돌아와야 돼요? 갔던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대답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물으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으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난해서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 청년이 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한 이 명령이 고민이 됐겠어요?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인데 뭔 고민이 됐겠어요? 그런 자에게는 돈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조금씩 다르지만 청년이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가, 돈을 붙들어야 되는가 한 것처럼 근심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이유들이 각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일까요? 예수님께 나온 청년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는 왜 영생을 얻고자 했을까요? 이 땅에서 다 누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는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자기가 이룬 모든 것으로도 영생에 대한 확신과 보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 돌아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휠체어를 타고 뒤에서 보호자 되시는 아내분이 이렇게 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이불로 이렇게 덮고 몇 년 전까지 병원에서 일하시고 정년 퇴임하셨던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몸의 한쪽이 마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야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정말 내가 죽어야 한다면 가장 고귀한 죽음, 멋진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루하루가 소중하겠죠. 우리가 가장 행복한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 호주머니에 꾹꾹 눌러서 채울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값진 대상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아멘? 그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 대상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죽을 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내가 바로 주인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참 주인, 나의 참된 왕을 발견하고 그분을 위해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그분께 내가 경배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했죠.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일주일 좀 못 미치면 예수님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부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가장 내가 사랑하고 가장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일주일 더 늦게 마리아가 그것을 깨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후인데요. 일주일만 더 늦게 결단했다면 한 달만 더 생각해 보자. 이거는 향유 옥합을 내가 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 달만 더 고민해 보자. 이미 늦은 거예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향유 옥합 중에서 가장 최고로 쓰임받은 향유 옥합은 예수님 몸에 부어드린 향유 옥합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어떤 향유가, 어떤 향수가 그보다 더 값지게 쓰임 받았습니까? 옥합은 마리아가 평생 모아온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옥합을 드리고 나서 이 여인은 일주일 후면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내가 옥합을 깨뜨린 게 얼마나 잘했냐. 하마터면 내가 못 드릴 뻔했다. 막상 드릴 때는 몰랐는데 내가 드린 옥합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었다니. 여러분 직장에서 한턱을 내고 싶어도 한턱을 내고 싶어요, 내가. 근데 명분이 없으면 못 냅니다. 너 왜 한턱을 내려고 그래? 그냥 이거 안 되잖아요. 뭐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나 막 한턱을 내고 싶어. 돈이 막 있어. 근데 명분이 없으면 오해받아요.
돈을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드릴 기회를 놓치면, 드릴 명분을 놓치면 드릴 수 없습니다. 젊은 때를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까? 기회를 놓치고 명분을 잃으면 더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중에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부자였죠.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부자들인데.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가진 재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물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도 잘 따를 수는 없을까요? 따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여러분 이삭 얼마나 거부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도 부자가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부자였고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땅에는 아무 미련이 없었습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재물은 그들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많이 먹고 편하게 살고 살찌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모세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 청년이 돈이 많았을까요? 모세가 돈이 많았을까요? 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한 믿음의 길로만 구원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온 한 청년,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결단을 못해서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왔습니다. 평생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평생 봉사하고 평생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하면서 또는 주저하면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